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속죄 설명 섬김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이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죄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속죄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고엘입니다. 이 말은 되찾는다, 물은다는 뜻을 가집니다. 가난 때문에 땅이나 기업을 잃은 사람이 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무르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무르고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키서 4장에 기록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은 사건은 단순한 다족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되찾으실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전당 잡혀 있던 우리를 핏값으로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카파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 면제하고 용서해 준다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되 피로 덮으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죄의 흔적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기억에서 지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덮인 순간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합독해 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각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음은 속죄의 주체와 필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꼭 속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죄인 스스로는 결코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택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왜 꼭 속죄를 받아야 할까요? 율법은 죄를 엄정하게 드러내며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할 길 없던 죄인에게 유일한 피난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속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넷째, 죄인은 속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다음은 속죄의 특성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충족시켰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고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둘째, 속죄는 대리적인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속죄는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 순종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피동적 순종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동시에 철저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속죄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속죄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속죄는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할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속죄는 염소가 아닌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진 자는 적으니라. 요한복음 10장 26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따라서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된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신학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산에 대한 화목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따라서 속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 속에 있는 제한적이고도 확실한 구원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인의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둘째, 죄인에게 칭의를 덧입혀서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롬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지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잘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칭의가 우리를 덮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넘어 하늘의 기업을 함께 받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분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영광스러운 결실입니다. 셋째, 중생과 성화를 통해 신자와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함을 향해 자라갑니다. 이것이 중생과 성화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열매입니다. 넷째, 속죄받은 자들을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롬 8장 30절 말씀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끝내 영화의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이것이 속죄의 마지막 결실이며 신자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속죄는 단순히 용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이며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굳게 세우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속죄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도록. 셋째, 영화의 약속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합당한 열매 맺도록 기도하겠습니다.